창립 20주년을 맞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칼빈대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칼빈대는 향후 5년간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조기 교육으로 아동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는 영어 학원과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을 하는 신조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강남, 서초, 송파 9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사교육 과열로 조기 학습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사, 학부모 등에게 기독교 교육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더 견고히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년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단지 하나의 연구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엔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예배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대 이사장 김동호 목사는 학원은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기술이라며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나라도 인생도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쌓아 올릴 때 무너짐이 없을 것입니다. 소득은 높아지고 모든 과학은 발달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뒷받칠 만한 인성,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세상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이자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는 20도를 맞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선교사역에서도 교육은 두각을 나타낸다며 열방을 향한 기독교 학교 사역을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이 기독교 학교가 있는 곳과 없는 곳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선교사역에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이 기독교 학교 사역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뤄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칼빈대 학교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경기도 라이즈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칼빈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며 혁신의 주체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이번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사회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칼빈대는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예방 교육, 심리 개입까지 다층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체 회복 등 용인시 특화 의제를 함께 실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이사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대학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도적인 대학 모델을 만들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6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성총회장 안성우 목사는 성결의 이름으로 새 교파가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끊임없이 성결을 놓치지 않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한성현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예성총회장 홍사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홍사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올 한 해 한성현을 연합과 섬김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회기 한성현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국로패를 수여하고 감사 재정 보고와 기타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체육위원회와 출산장려위원회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장총은 체육위원회가 그동안 전개하던 체육활동을 만보 걷기로 대신하며 출산장려위원회의 출산장려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장총 산하 26개 교단의 총무, 사무총장을 비롯해 체육위원회와 출산장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 종로 5가 일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한국교회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장총 출산장려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지난 5월 25일부터 5주 동안 CTS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호남신대 최상도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13일 제109회기 9-1차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최상도 교수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도 목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다음 달 25일 제110회 부총회장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현재까지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자에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와 서울숲교회 권위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자에 진주대광교회 전학수 장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합총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 후 8월 권역별 정견 발표회와 후보 좌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불법선거 단속을 예고하며 공명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제110회 총회를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예장 합동 110회 총회 준비위는 위원 15명을 비롯해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모두 50명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서영교회 한수환 목사가 위촉됐습니다. 조직을 직접 발표한 장봉생 부총회장은 정책총회가 되도록 원칙을 지키며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총회장 김종형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들도 참석해 110회 총회 준비위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입담 봉헌 예배에는 광림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몽골 현지 성도들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몽골 선교사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날라이흐 광림교회를 통해 몽골의 복음화와 현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라이흐 광림교회는 2002년 어인게렐 광림교회, 2006년 어르비트 광림교회에 이어 광림교회가 몽골에 봉헌한 세 번째 성전입니다. 광림교회는 지난해 감리회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교회를 봉헌하기 위해 대지를 구입했으며 올해 최신식 계례를 지어 봉헌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여 변화와 부흥의 주역이 되라를 주제로 제22회 교회 개척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230명, 성도 약 3,000명이 참석한 개회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부흥의 비결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보다 별때 하나님께서 다섯 만대 복을 내려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개척교회가 열각절 부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께서 돈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날 예배에서는 교회 개척 후원 선교회 장로 전도단에 감사패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송도 세계로 교회에 교회 양려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1985년부터 569개의 교회를 개척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덴교회가 22일 2025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9년째 진행되는 6.25 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에는 용인과 성남, 수원 지역 국군 참전용사 200명과 각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이 땅을 지킨 영웅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로트 가수 마리아의 전선 야곡, 굿세어라 금수나 등 전쟁 가요 메들리와 배우 기현호 장로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창조세계 돌봄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한 감리회 선교국 황규진 감독은 환경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돼 있다며 창조세계 돌봄의 사명을 다시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소 제로에 앞장서는 녹색교회, 회복을 위한 교회의 발걸음 등을 주제로 꿈마을 엘림교회 김영대 목사,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미호 센터장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지역교회 발전을 위한 부흥전도집회 가스펠 코리아 패스트 액션 2025의 발대식이 17일 경기 구리시 새 성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발대식에서 대표 대회장인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두나미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이원규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축사를, 대회 사무총장인 이동호 선교사가 이번 대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구리시 기독교연합회가 구리지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획한 가스펠 코리아 패스트 액션은 교회는 복음으로를 주제로 오는 9월 13일과 14일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필리핀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필리핀 크리스천 스쿨 네트워크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크리스천 스쿨 네트워크 회장 정윤관 선교사는 교사의 권위 회복을 주제로 세미나의 문을 열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갖춰야 할 영적 리더십과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크리스찬으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정보와 도전을 받으면서 이 세미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학교들이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일터 사역, 자기개발, 미래를 디자인하는 교사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AI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강의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교육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필리핀 땅에 오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번져나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매년 이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필리핀 크리스천 스쿨 네트워크는 약 30개의 학교가 연합해 활동하며 교사 세미나뿐만 아니라 학교 간 정보 공유, 컨설팅, 다양한 연합 사역을 통해 기독교 교육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감리교 장로들이 영성 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와 찬양 간증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손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 지역의 감리교 장로 부부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색 옷을 입은 장로들의 찬양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37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 현장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각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기도와 영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회와 연회와 우리 감리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둥이 되시는 장로님들이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영성 수련을 준비했고요. 개회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끝났음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지금은 다시 일어날 때예요. 지금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에선 영성 집회와 간증 집회, 힐링 음악회와 기독 뮤지컬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쉼 속에서 영성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제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게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고, 가죽은 달란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장 정인식 장로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로들이 그 사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연예인 자선봉사단 더 브릿지와 함께하는 2025 꿈씨 페스티벌이 제주국제순복음교회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제주 지역 20개 교회와 연예인 봉사단 등 여러 기관이 연합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와 무료 헤어컷 봉사, 아이들을 위한 마술 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주최 측은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이나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가 좀 행복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꿈씨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1회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교회 성장연구원이 대만 목회자를 위한 부산 지역 교회 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만 목회자 45명이 참여한 탐방에서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회자들은 포도원 교회, 호산나 교회, 수영로 교회, 순복음 금정교회를 방문해 각 교회의 역사와 비전을 접하고 예배에 직접 참석하며 목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한대학원대학교가 12일 혁신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안동 서부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학의 운영 개선안과 학사정책, 교육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이 발표됐으며 학생과 교수, 외부 전문가, 이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한대학원대학교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대학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선교협력회가 10일부터 13일 나흘간 제29회 한일교역자 리더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오사카 제자교회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는 역사를 돌아보며 신앙의 유산과 회개해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기독교회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한국과 일본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약 60명이 참석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경시 기독교 장로연합 부흥성회가 12일 점촌 시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흥회에서 설교를 전한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이 땅과 세계 선교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문경시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주최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는 문경 지역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자광성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박한수 목사는 교회는 든든히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청년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하고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우물파기 단체 후원금 전달식과 구역별 성도들의 다양한 공연으로 창립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제자광성교회는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사역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우물파기와 전교인 헌혈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